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죠. 근데요, 혹시 그 시간이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메시지, 기다리는 시간은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진짜 기다린다는 게 뭘까? 보통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 농부의 모습 안에 숨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게 꽁꽁 얼어붙고 멈춘 것 같은 한겨울이지만 농부는 가만히 있질 않죠. 오히려 다가올 봄을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기다림을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와,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조급함은 사라지고 뭔가 뚜렷한 목적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능동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갈등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현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왼쪽은 우리가 뉴스나 일상에서 맨날 보는 그런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계, 이리가 양을 해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성경이 그리는 평화의 모습은 우리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포식자랑 피식자가 같이 쉬고 있다니, 아니 이런 세상이 진짜 가능하게나 할까요? 네,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 이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해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보면 그 평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이랑 같이 살고 아기가 독사구레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뒤요. 해치는 것도 다치는 것도 없는 완전한 안전 상태. 말 그대로 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와, 머리로는 그렇구나 싶은데 마음으로 상상하기는 참 쉽지 않네요. 그쵸?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지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방향을 확 틀어요.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요? 메시지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로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 평화가 혹시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바로 그 곰이나 사자와 함께 눕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냐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의 화해까지 진심으로 원하냐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 도대체 이 단단한 분열의 벽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율법과 역사의 벽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린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인간의 힘이 아닌 신적인 해법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이 말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자격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명령인 셈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세웠던 그 단단한 벽이 외부의 힘으로 무너져 내리고 서로 등만 돌리고 있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보고 손을 잡잖아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가능해진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평화가 가능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와, 말이 굉장히 세죠? 근데 이게 그냥 비난하고 쫓아내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당신 안에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수술을 통해 합당한 열매, 즉 건강을 되찾으세요.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것들이에요. 미움, 차별,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조건 맞아 라고 고집하는 그 완고함,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기다림 동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내면의 독소들을 해결하는 것.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론은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능동적인 기다림을 실천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이 메시지는 내면의 농사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알려줘요. 자, 첫 번째는 마음밭 갈기입니다. 내 안에 딱딱하게 굳은 땅, 그리고 여러 독소들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삶의 그 일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씨앗 심기. 이 모든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진짜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핵심 주제로 돌아왔네요.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은 열매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네, 기다림은요, 가장 치열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